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도 믿음으로 늘 이겨나가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복된 존재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 특권이 뭐라고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도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그랬던 것처럼 성전된 우리는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바르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땅이고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받은 복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흘려보내는 통로가 또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여러분이 기도로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먼 훗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스타일을 바꾸고 삶의 중심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정말 기적의 도구가 되어서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잘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봐야 되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꼭 붙잡고 갈 때에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되고 확신에 찬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는 어느 영역까지 효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기도는 어느 영역까지 할 수 있고 어느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그 효력을 베풀어 주시는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초월해 기도에 응답하시며 통치하십니다 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던졌던 질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는 어느 영역까지 효력이 있는가? 그 효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는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라고 한 문장으로 쫙 이렇게 나열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기도해야 될 다양한 상황들을 예를 들어서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열되어 있는 이 다양한 상황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솔로몬이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전제를 가지고 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처한 그 형편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소부재하시다라고 다윗도 고백했고 솔로몬은 그것을 전제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처할 다양한 상황보다 크신 분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보다 크신 분이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할 그 상황 위에서 그 상황을 뭐 하시는 분이면 지배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거처로 삼고 계신 그리고 통치하시는 이 성전을 향하여 이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소부재하시고 자기 백성이 처한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그 위에서 지배하시며 그 상황보다 크신 분이라는 게 맞는 말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상황이나 시간이나 공간이나 인간을 뛰어넘는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시간, 공간, 인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고 했는데 솔로몬은 인생이 처할 수 있는 많은 상황을 오늘 여러 가지를 설명해 놨지만 그거를 크게 두 가지로 딱 구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넘어 기도에 응답하여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그 위에 계신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예로 이런 상황을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 고통받고 억울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고 고통이 당했을 때에 의심받거나 증거가 없을 때에 무죄를 증명해야 될 상황이 처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는가라고 되물을 수 있고 그 마음에 속상함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억울함이라는 것 그리고 속상함이라는 것을 다윗의 상황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다윗은 10대 후반에 성경책에 등장해서 사울을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20대를 기점으로 해서 사울 왕의 이 잘못된 어떤 판단으로 인해 그는 계속해서 이유 없이 사울로부터 공격당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자기 집처럼 여기고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며 피해 다니는 삶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다윗은 그런 가운데에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거 사울을 죽이는 순간 내가 이제 더 이상 광야 생활을 할 이유가 없고 내 삶이 좀 편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 번이나 찾아온 이 절호의 기회를 그냥 다 날립니다. 오히려 죽이지 않고 살려주면서 자신의 무죄와 억울함을 오히려 사울에게 어필하고 사울은 그것을 인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사울로부터 이렇게 쫓기는 삶 그리고 도피하는 삶을 살아가는 중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억했던 것 하나는 뭐냐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아시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는 많은 시편 속에서 사울과 관련된 그 많은 이야기들을 시편의 기도로 담아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전이 완공된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완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성전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기 억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억울한 것으로 따지면 예수님만 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이익과 명예와 돈을 위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웠고 십자가 처형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처형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그 백성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 외쳤던 그 무리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신을 향하여서 조롱의 소리를 정말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죠. 기도합니다. 저들이 무지해서 저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다윗도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잘못이 없는데 고통과 억울함을 겪을 때에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라. 시선을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라라고 말씀하였고,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겪는 고난이 얼마나 크고 힘든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나의 그 상황을 알아줄 것 같지? 아니야. 너의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은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통을 통해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싶은 거야. 내가 내게 복 주고자 기도의 자리로 부르기 위해서 너를 고난을 허락한 거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사람과 누군가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에 의지하기보다 나의 이 모든 형편과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다 보면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사람의 방법으로 그것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자. 그게 뭡니까?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첫 번째 많은 상황 중에 하나는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내가 그것을 증명할 길은 없고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너희가 만약 범죄했을 때에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내가 죄를 안 지었던 거예요. 이제는 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에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벌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정으로 그거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너 죄 지었지, 너 잘못했지. 그것 때문에 감정이 하나님 폭발해서 그 감정을 따라서 그 상황과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법대로 하신다. 법대로 하십니다. 그 법이 대표적인 게 신명기 28장. 그 법대로 내가 내 백성을 통치하고 잘했을 때는 내가 거기에 대한 복으로 갚아주시고, 만약 그 백성들이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는 감정을 앞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법대로 시행하여 그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할까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범죄를 할 때 우리는요, 아담이 한 행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담이 뭘 했죠? 숨었습니다. 숨기고 싶었죠. 피하려고 했고 변명했고 자기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죄를 범한 상황에서 아담은 누구를 못 봤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기도하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여나 범죄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숨기고 싶어하고 피하려고 하고 어떻게 했으면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죄를 범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라는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심령을 잘 아시기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는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얘야, 너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은 너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너를 살리려는 거야. 이 고난은 너의 유익을 위해 주는 거야. 너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기도를 통해 고난을 통해서 나는 너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이 고난을 주는 거야.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죄 용서함을 받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이 백성으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이 상황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늘 잘못을 할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아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거기에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솔로몬은 안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회개를 받으시고 사죄 은총을 베푸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너무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세 번째 상황은 뭐냐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연재해도 있고 재앙도 있고 질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솔로몬이 말합니다. 기도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병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얘야 너 조금 있으면 질병 걸릴 거야 예고하고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국가적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건강검진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 치료해야 될 부분, 중대한 어떤 질병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이라는 것은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연재앙이라는 것도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답답한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정말 많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허리도 무릎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상치 못했던 큰 질병으로 인해서 또 고통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형제를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팀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병실에서 살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의사들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이 함께 기도하고 있고 우리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그 결과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결과는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에요.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그 옛적 불화의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바라는 또 다른 상황 중에 하나라고 봤을 때에 우리는 함께 믿음 생활하는 지체들이나 우리 주변에 질병이나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으로 인한 고통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에 상황은 세 가지입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겪게 되는 고통, 내가 범죄했을 때에 겪게 되는 고통,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 질병이나 전쟁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딱 하고 닥쳐왔을 때에 솔로몬이 바랬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 기도를 반드시 뭐 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상황 안에 늘 놓여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세 가지를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한 가지는 그것을 넉넉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로서 감당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자. 기도하기를 하나님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기도해도 내가 혼자 문제는 풀어갈 수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또 내가 범죄를 하지 않았거나 범죄를 하였거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내 앞에 닥쳐왔을 때에 먹먹한 심령 앞에서 무너지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거 합니다. 누구에게 말도 못할 그런 힘듦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마음을 제가 다 공감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의 그 아픔을 100% 다 공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 내 자신이나 그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 형제나 그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 상황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되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그 상황 위에서 그 상황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그 상황 위에서 이 백성들의 그 모든 형편을 아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내가 처한 상황보다 나의 그 상황을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로서 찾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웠던 마음, 속상했던 마음, 그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낯을 대할 수 없어 부끄러워했던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자리에까지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이 어떤 형편과 상황도 넉넉히 잘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만이 아니라 시간과 건강과 인생의 그 삶을 넘어서 기도에 응답하여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다가 중간쯤에 떡 하고 이방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크신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믿고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기쁘게 받으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의 기능이 뭔가를 알았던 거예요.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흘러가서 많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보면서 그 복에 대해서, 그 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나도 저분 앞에 나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앞에 나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출발은 어디냐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걸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은 복덩어리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복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그 백성들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흘러가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어느 시대에 이스라엘 외에 다른 공간에 있는 어느 민족이나 거기에 속한 인간이라도 조건은 하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계신 그 성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약속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이것을 솔로몬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한 겁니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그의 기도를 꼭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은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상황이 있어요.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때도 있지만 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처벌하고 벌을 주십니다. 근데 그 벌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들이 범죄하여 적국의 포로로 잡혀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이끌고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백성들이 끌려갈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그 땅은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땅이 아니에요. 그들은 포로가 되면서 그들의 삶의 공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대가 달라집니다. 그 속에 속해 있었던 자기 백성들의 그 형편이 달라지게 됩니다. 포로가 됨으로 인하여서 이 세 가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갖게 되는 공간, 그들이 경험하는 시대,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형편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할 때에 그들이 그 포로가 되어져서 힘든 노예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하는 중에 그들이 죄를 지어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땅덩어리가 아닌 새로운 공간에, 새로운 시대에,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들의 놓여진 그 형편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공생의 3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과 갈릴리 땅과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셨습니다. 혈통을 넘어서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셨어요. 또 어디까지 가시죠? 갈릴리 저 위쪽에 있는 시돈과 두로 땅까지 가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요? 기적을 베푸시고 그곳에서 구원받을 백성을 예수님께서는 찾아내셨죠.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 가운데에 그들은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이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하시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고 그것을 알기에 그들은 기도 요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갑니다. 그럴 때에 남아있던 교회가 뭘 하지요? 옛날 같았으면 숨어서 도망다니고 잡히지 않을까 봐 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뭘 합니까?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뭐 했어요? 기도합니다. 기도. 그리고 그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는 이 그룹들과 어떻게 해요? 만나게 해 주시는 거죠. 분명히 시간과 공간은 다른 영역에 있었고 그리고 그 일들과 관련된 사람들도 다 분리가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그 모든 영역을 뛰어넘으셔서 기도하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그런 모든 여정을 계획하는 가운데에 바울은 늘 기도를 요청했어요. 특히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기도 요청을 하고요.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불어넣어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마다 그가 했었던 게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세요. 본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본인은 좀 이따 로마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기도 요청을 받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도 있고 소아시아에도 있고 자기가 세운 교회마다 누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처해져 있는 시대는 다르고 시간은 다르고 처해 있는 공간은 다르고 처해 있는 그 각자 성도들의 어떤 그 모든 상황들은 다 다르지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그들은 뭐 했어요?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을 보세요. 그들은 지금 다른 지역에 있어요. 그들은 지금 저 해외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을 낼 때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뭐 하신다? 들으신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갑작스럽게 닥쳐온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 질병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번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서 계속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시간과 공간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보기도의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팀이 있는 이유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기도 제목을 올리고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공부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 만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은 달라요. 공간도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도 달라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들으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이 하시는 사역과 함께
기도 특공대의 사역을 통해서 매일매일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면 시간을 내서 그 기도문을 쭉 읽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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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같이 뭐 하자는 거예요? 있는 공간은 다르고 시간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낮 시간에, 어떤 사람은 밤 시간에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다르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다르더라도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동일한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 섭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역사하고 계신 건 맞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는가? 우리의 중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것은 다 환경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간구를 어떻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가? 여러분 그 기대감으로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그들의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슴이 좀 뛰었으면 좋겠어요. 오랜 믿음 생활하면서 가슴이 쉽고 뛰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그 기도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그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꼭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시 뛰지 않았던, 아니 뛰는데 너무 약하게 뛰고 있던 여러분의 영적인 그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기도로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속에서 늘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고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우리가 그 성경 본문으로 읽었던 그 본문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성전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성전으로 어떻게 해요?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성전을 거쳐 삼으시고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방인들과 어떤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그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어떤 영역을 뛰어넘으셔서 바로 그 성소에서 당신의 처소 삼으시고 하나님 이 일을 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제발 저 좁은 그 성소에 들어가셔서 좀 조용히 하고 계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성소 삼으시고 거기에 얼른 들어가셔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살피셔서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것으로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속히 들어가셔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이 솔로몬의 이 간구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놀라운 걸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는 우리가 그 기도에 동참하여서 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이 가슴에서 어떻게 해요? 신앙의 고백으로 터져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정말 바라고 계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부르짖고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이 복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